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제사, 하나님께 제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고향을 향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날이나 추석날이 되면은 우리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가면은 옛날의 풍습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모여서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성경에는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이 아닌 제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20절 말씀과 요절 말씀 21절 말씀인데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제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귀신의 잔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의 제사, 하나님께 제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가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제사, 하나님께 제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제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과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제사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성을 들여서 제사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배가 제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사에 관한 말씀을 가끔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나 또는 말씀에 별로 관심을 안 두신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도 듣고도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와 있냐면 그 단어만 해도 1000번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는 제사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러 성경 목록 중에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가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약 성경의 예배는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가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제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모두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데 온전히 하루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로 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절대로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제사 드리는 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시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구약의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데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게 기독교인의 신앙은 제사 드리는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드리는 이 제사가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얘기는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살아있는 제사란 사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느냐며 제사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가지고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면서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제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몇 번 제사 드려요?
한 번은 드려요. 언제지요? 주일날.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이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 나오시면 그분들은 더 많은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냥 적당히 하고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예배 시간 길다고 투덜투덜 됩니다. 그거는 구약시대 때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 안 하십니다. 너 죽을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와서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게 편해졌습니다.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 몸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신입니다. 누구라고요? 신. 어떤 신에게 제사를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참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정성이 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제사의 방식은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형식보다는 영적인 의미 또는 영적인 진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제사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예언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예배가 제사이므로 정성을 들이시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여기시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예배는 제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엄청 많이 드리고 잘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정성을 들여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모든 다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모든 제사를 말합니다. 이방인이 드리는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든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지요. 그만큼 신이 아닌 것들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소속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 제사를 지내고 또 동네 제사를 지내고
산신령께 제사 지내고 또 바다의 용왕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여러 제사들을 드리는 것이 불신자들이 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들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모든 제사는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은 마귀 졸개입니다. 누구 졸개라고요? 마귀 졸개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귀신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그들은 천사였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지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의 우두머리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헬렐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렐 마귀가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헬렐레 그러면 돼. 뭐 하면 된다고요? 헬렐레. 우리 그런 말 가끔 잘 쓰잖아요. 누가 좀 이상하면 헬렐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헬렐이라는 마귀가 하나님이 지은 천사였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지요. 근데 원래 헬렐은 마귀의 이름이었었는데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헬렐 마귀를 모닝스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별, 금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마귀에게 부여된 이름은 바로 뭐예요? 헬렐이었어요. 새벽별, 모닝스타 이런 이름으로 붙여진 건데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부,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뿅 하고 가버렸어요.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지어놓은 것을 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한 마귀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우리는 말하기를 마귀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귀신의 본질은 마귀의 졸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한테 속아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 앞에서 떨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마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고 마귀를 섬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도적질하고 또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마귀에게 하는 그런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데 특히 조상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그리고 조상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들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이 세상 가운데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주상인 것처럼 사람에게 존경받으려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제사라고 해서 조상이 받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조상제사를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는 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절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상 차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절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는 드리지도 말고 그 앞에서는 절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만 절을 한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께도 절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분들께 절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상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또 이 세상이 지옥이다. 이렇게 잘못된 이론을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당의 이론과 기독교를 짬뽕시켜서 엉터리 같은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제사 드리는 것은 조상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코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일은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상제사는 조상이 받는 게 아니니까 조상제사 드리지 말라고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 조상에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럽니다.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면 음식은 왜 준비하냐 그러면 그래요. 먹으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을 먹으니까요. 그런데 아니 먹고 싶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제사 지내고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상 차리지 말고 우리가 먹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이 그냥 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귀신 제사의 형식을 갖추고 그런 방식을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모두 다 버리도록 하십시다. 아멘. 귀신 제사의 형식을 따라 조상 제사 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 보면은 무엇을 쓰지요? 지방을 쓴다 그러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누구 신위, 아무개 신위,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을 지금 신으로 모십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때 제사 때 되면은 조상이 그 제사상 받으려고 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가는 곳이 딱 두 곳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귀신이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시기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런 것들 다 내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제사들은 모두 다 마귀나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양들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기를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살으라. 아멘입니다. 귀신과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교제 나누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귀신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신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예배에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 일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본을 받아라.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지 우리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들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우쳐지고 깨달으라고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신론이라는 자기 주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을 안 섬기면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든지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찬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의식이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는 1, 2, 3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마시지만 성찬 예배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성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성찬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듣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늘 알고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이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성찬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찬을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찬을 함부로 대하고 성의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약하게 되고 병들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성찬을 대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전보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오로지 주님만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찬을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도 괜찮아,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자세가 못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집은 찾아가지 않아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운수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이러다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좋은 그 말이 있으면 야 오늘 좋다 그래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의 말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오로지 부여잡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정성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동안에 정성 들이지 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정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 마음 자세였다면 하나님 돌이키고 복받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